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좀 책망하는 목소리 같기도 들리고 또 내가 너를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냐라는 그런 도움의 손길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것은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할든 그 말에는 사랑이 있기에 사랑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부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상한 자들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새로 복구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은혜의 하나님은 정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심하게 부서지고 깨어져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음 깨어지기 전보다 더욱더 훌륭하게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고멜과 같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가정을 정말 비극으로 몰고 갔던 것은 이 아내 고멜의 바람기였습니다. 결국 고멜의 음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찾아가서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고쳐가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다 빼앗기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줄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유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그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4절부터 7절의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 너희들의 진심은 아침 구름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쉬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한결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변덕스러운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변덕스럽게 한심스럽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 아침 안개, 아침 이슬처럼. 아침 구름으로 비유된 것은 가뭄이 심하여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생겼으니까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해가 높이 떠오르자 구름은 금방 사라지고 오늘도 가뭄이 계속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은 어떻습니까?
찬 공기에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는 아침 이슬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고 금방 사라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침 이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샌디에고에 살 때 아침 안개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 안개가 쫙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멀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아침 안개를 경험하는데 이게 해만 뜨면은 그냥 바로 없어지는 그런 안개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처럼,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잠시 깜빡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변덕은 호세아가 있었던 시절 벌써 이전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직후부터 이스라엘에게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잡혀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이렇게 교회처럼 그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24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시내산을 떠나기도 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 같은데 돌아서 보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반복되죠.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범죄를 징계로 다스리십니다. 그러자 참기 어렵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사사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죄를 돌이키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됐구나, 이제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구나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조금 지나보면 그들은 변함없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 일관성이 없는 회개로, 죄를 진짜 뉘우쳤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시 범죄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은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자신들이 누구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사에 대해서는 철저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제사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굶어도 그 제물을 구해서 성전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과 같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같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이, 그런 정말 마음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제사 밖에 있는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헌신하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같으나, 제사 드린 후에 그들의 삶에는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대립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제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전 문만 나가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 내가 뛰어다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땐 벌써 때가 늦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 시간에만 통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지속적이지 못하고 냄비 신앙같이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 밖에서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손을 벌려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함께 일치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겠다고 결단하였다면 실제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여기는 그런 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로 살면서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생활의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승리했으면, 내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렇게 못 살았다면 하나님께 그 실패한 것을 그대로 갖고 나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후의 모습에서는 그 인애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호세아가 지적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 두려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또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는데 7절에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나의 사랑을 거부하였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을 통한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충성을 요구하신 사람은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그 아담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그가 누릴 수 있었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 여러분 어떻게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을까요? 다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 선악과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불성실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긴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언약에서도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처럼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의 형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이 언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시 한번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그런 창조주와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언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셨고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생을 할 수 있는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 안에 여러분과 저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항상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아담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그 언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포기하고 자꾸 이 언약을 어길까요? 그것은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보이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수 안에서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보다 느낌에 그것을 더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육신에 느껴지는 세상의 정욕의 유혹들,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생보다 좋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당연지사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는 완전한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스스로 충성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죄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담을 또한 대해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인간이 이루지 못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죄라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언약을 지켜 주시기 위한 그런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는 어떠한 언약을 맺어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의 그 언약 이전에, 아니 노아와의 언약 이전에, 아니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전에 이미 죄를 바로 범한 아담에게 이렇게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먼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 헌신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다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바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결국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언제 또 날이 밝을까, 새벽이 과연 올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깜깜한 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보면 밤만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이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언제야 이 일이 해결될까? 언제야 우리가 빛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다시는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이 고생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밤에 보초를 서는 사람이, 제가 밤에 밤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일을 했다니까 뭐 남의 담을 넘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제 시프트가 12시에 시작해서 아침 8시에 끝나는 완전히 밤시, 우리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지 아는데 그런 시프트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밤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언제 또 일을 끝내고 내가 집에 가서 또 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을 갔던 적을 기억합니다. 새벽을 기다리다가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은
어떻죠? 반드시 옵니다. 새벽빛처럼 하나님처럼 바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빛처럼 또 늦은 비가 땅을 적시듯이 그의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1년에 크게 비가 2번이 온다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밭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언제 비가 올까, 영원히 비가 오지 않을 것처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비는 시간이 되면 옵니다. 특히 늦은 비는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비입니다. 도랑이 없던 곳에 도랑이 생길 정도로 그저 막 퍼붓는 땅을 충분히 적시는 그런 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탄식을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예배로 사랑하시고 또 예배와 일치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성 때문에 가능이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어 이제 제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머리 숙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그 고백이 표현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체험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 또 우리의 헌신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